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정말 내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보물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부모에게 그 보물은 자녀들일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지켜주고 싶은 아이들, 더 이상 더 못해줘서 미안한 그런 아이들, 자녀들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데 죽을 만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그 생명을 바칠 만큼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을 만큼 정말 지키고 싶은 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을 만큼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정말 죽을 만큼 하고 싶은 일을 평생을 하다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렸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좋길래 얻어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좋길래 정말 자기의 인생 죽을 것 같은 그 고비들을 그래도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또 사랑스럽고 그 은혜가 고맙길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선교를 다 갔다 온 다음에는 좀 쉬어도 될 것을 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 올라가서 보고하는 그런 이 열정, 그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스럽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것을 가질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어 나갈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그 행복들은 다 지나갈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지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젊어서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은 내가 이제는 그 꿈을 이루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집을 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이루면 이렇게 해보지만, 그렇게 해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또한 역시 꿈이 있어서 이루어봤던 그 자리에 서봐서 보면 그거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이거야 하고 행복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행복하고 싶었던 그 행복, 추구했던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삶을 통해서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많이 배워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가요. 그리고 또 그때마다 그 행복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 이거야 하고 계속 가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르면은 또 공허해져요. 근데 그토록 사람들이 원했던 그 행복을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왜 사람들은 고백을 할까요? 왜 하나님을 관심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게 인생이지 라고 왜 고백들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을 비로소 자신들이 가장 원하는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행복하고 싶었던 그 행복, 그것은 지나갈 것들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서 이렇게 나왔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는 복된, 정말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데이트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은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인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가 고민하는 그 이유 중에, 자꾸만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둬서 그래요. 헛된 것에.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부터 원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임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인데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고 또다시 용서해 주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때로는 그 은혜 깊이 빠져들면 순교까지,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일 때문에,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되돌아볼 때 오늘 이 이사야가 분명히 자기의 그 사명을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그 이유가 사명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수명을 다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아주 초췌하고 아주 버림받은 그런 인생하고는 틀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이제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사 그 가난한 자들의 상태를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의 상태는 뭐예요?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의 그 상황과 상태가 뭐예요? 그리고 또 포로된 자래요. 그리고 갇힌 자래요. 이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는 소식.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마음이 상한 것에 고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 포로된 삶의 이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무언가에 갇힌 그런 인생에서 노임을 받아 그 은혜로 또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3절, 4절에 이야기하듯이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가난한 상태가 지금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동태의 은혜예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 적절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것을 여러분들 기대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그 시간표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가난한 자, 이 단어를 보니까 아나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나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 빈곤,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그 강자에게 억압당하고 또 심리적으로 어떤 강한 자를 의존하는 의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더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인생을 깨달은 자,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 더 이상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이제는 내가 완전히 포기된 아연실세, 주저앉은 자, 이게 아나윈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자들은 바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부요함을 간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아니면 기도를 해도 조금만 해도 돼, 이거는 아직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 우리 새가족 때 주시는 이 메시지인데, 그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그 시온의 대로부터 이제는 그 물이 다 흘러내려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처음에는 발목에 차요.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물이 가득 차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젠 자기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물이 가득 차요.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내려서 또 다른 바다들을 살려내는 물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발목까지 찰 때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무릎,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알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허리, 역시 우리는 은혜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차갖고 알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에 젖어 사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까지는 가난함이 아니에요. 근데 발목, 무릎, 허리까지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은 계속 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부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나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고집피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을 그 일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고난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할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처음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자, 텅 빈 자.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안 해도 내 고집대로, 여기는 뭐냐면 이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은 꽉 찼다라는, 찼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이 힘을 넣티는 빈터, 그리고 또 누군가가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광야, 그것이 바로 겸손이란 단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처럼 여기서 이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사실은 겸손이 더 형편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교만합니다 해라 그러면 안 해요. 그게 나쁜 단어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쁜 거예요. 선 앞에 나쁜 거지, 원래는 그거는 가득 찼다, 남들 도움 없이도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얼마든지 거만할 수 있다, 자만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겸손은 하라 그러면 또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단어는 뭐예요? 당신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내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소리가 겸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당신은 참 겸손합니다 인사시키면 잘해요. 근데 당신은 교만합니다 하면 안 해요. 거꾸로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돼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절망의 그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 3절에도 봐요. 무릇 시온에서 이렇게 이 회복은 시작돼요. 다시 말해서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시온, 장소의 개념에서 거기서부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했고,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어서 다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찬송의 옷을 주어서 그들에게 노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이 희망찬 메시지가 어디로부터요? 무릇 시온에서부터. 두 번째는 시온에 있는 자, 시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온 안에, 여기서 이 시온은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오늘날에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예요. 오늘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해봤더니 안 되던데, 해봤더니 우리는 정말 이게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뭐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아니네.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은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안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배우 한혜진 씨는 정말 인기가 많이 있을 때 축구선수 남편을 만나 그리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듯 했지만, 간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겸손하고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그 집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열심히 기도도 했고, 그런 남들보다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 헌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일은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된 이 고난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히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기도가 메말라가더래요.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이제 나중에는 기도도 하기 싫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딱 봤는데 깨우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왜 이렇게 연속된 이 고난일까? 왜 절망일까? 딱 보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그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기도했고, 내가 더 잘 되려고 기도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내 머리로, 내 장깨로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던 목적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행동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
이게 진짜 내 믿음이었을까?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기도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를 구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남들보다 더 잘 살기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축복의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게 축복의 길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해 나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가난한 자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또 갇힌 자라는 거예요. 삶에 질병에 갇히고, 그리고 또 빚에 갇히고 포로되고, 그리고 이것에 저것에 마음이 상하고, 여기서 이 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뉘시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 그릇을 내 던져갖고 산산조각 내서 쓸모없다라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는 끝이야, 난 쓸모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에 놓여진 것이 마음이 상한 자래요. 여기서 이 포로된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죽음에 두려워서 맨날 이 두려움에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갇힌 자는 근심, 걱정, 염려로 늘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 소식이,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 뭐예요? 무릇 시온에 있는 자, 무릇 시온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게 은혜였던 거예요. 가난한 상태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날을, 이게 언제 오느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언제 일어나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 우리 대신 보복해 주는 거예요.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메시아,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듯 이 초림에 주님이 이 땅에 오는 날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 천국을 이루는 그 완성도는 재림의 때, 초림은 하나님 나라를 누구든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문을 열어준 그런 주님의 오심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재림은 완성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는 미완성일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지금도 이미 우리가 왜 복이 있느냐? 진정한 믿음은 죽어서 경험해야 될 그 나라의 그 삶을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죽어서 느낄 그 천국을 이번 주에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는 이 은혜예요. 얼마나 슬펐던지 이들은 고대 근동 풍습에는 슬프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너무너무 비통하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좌절에 빠질 때 어떤 풍습이 있냐면 재를 써요. 재, 하얀 재, 그냥 입을 딱 바람을 보면 훅 날아갈 아무 쓸모없는 죄, 나는 그런 인생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런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오히려 화관, 신부로서 머리를 쓰는 것, 그리고 오히려 기쁨을 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썼던 그 죄를 썼듯이 그 짓누르는 그 억울함이 어느덧 딱 사라지고 화관이 되어서 노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 말씀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삶이냐 그러지 못하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보복의 날에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그들을 가리켜 성경 3절, 4절은 이렇게 의의 나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는 사명자,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온 인류에 이 희망을 심어주는 메시아 도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듯이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되고, 이 지역사회가 구원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또한 삶터가 구원에 이르는, 정말 역전이 일어나는, 반전의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이 계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꽃이 지면 슬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꽃이 지면 화려함은 사라지는 듯 하지만 본래 나무의 그 본질, 존재 이유, 그건 열매잖아요. 나무가 꽃 피려고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을 때는 또 시간이 필요해요. 익어갈 그런 시간들 속에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다 보면 어느덧 성숙한, 익어가는 열매가 되듯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 나무가 됐을 때 4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4절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여러분들 자체가 희망의 씨앗이, 희망의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3절에 의의 나무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로 인해서 어디가요? 오래 황폐했던 곳이 다시 쌓여질 것이고, 옛부터 무너진 것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대대로, 그냥 조상 대대로 무너져 내렸던 그 가문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중수될 것이라고 얘기하듯, 나로 인하여, 나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왜 성숙이 우리가 부족할까요? 왜 약할까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싸워서 이기는 것은 재주다. 싸운 뒤에 화해하는 것은 품격이다. 싸우지 않고 더불어 지낼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삶의 예술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
성숙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하고 잘 어울리기 힘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실력,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기랑 안 맞는 사람하고도 원만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 들지 않으면 순간에 내가 무너지는 사람입니까? 늘 언제나 자기가 원치 않아도 같이 어울려주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순종해 나가는 그 실력,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력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 꽃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가 열매를 맺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자라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게 진정한 또한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어주듯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바깥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바깥에 있느냐, 이거를 잘 판단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근심이 변하여 찬송의 옷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또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청원교회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